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때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위하여 준비되었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뿌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 밤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잠이 없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교회당에 나갔다가 교회당 구석에서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의 성미를 바친 성미통에서 성미통에서 사람이 성미를 지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져서 그것을 못 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목사님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서 그 성미통을 교회 한 구석에 놓고 떽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퍼가게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뒤로 들어가서 지게를 짓는데 지게를 일어나는 것을 밀어서 도와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가족들 떽거리나 되겠나? 더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성미통에 쌀을 덮어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낯선 사람이 가족들이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누어주고 퍼주는 모습에 자기가 끼니가 없어서 쌀을 훔치러 왔었지만 감동받아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과 야고보라는 사람은 한 형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제가 여러 번 말씀할 때 3명의 제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자꾸만 가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뭔 일인가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얼른 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곳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을 좌편에 나를 우편에 나와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 왕으로서 오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조선시대 얘기하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총리, 뭐 총리 뭐 이런 급수로 예수님에게 출세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온 뜻, 참된 뜻을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왔다. 예수님은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좌가 되고 내 우가 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상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좌우편에 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와 같은 세례를 받고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42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업됨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배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으뜸이 되고 크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예언 말씀처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회의 해중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을 뭘로 가르치냐?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르칠 때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도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되려고 하느냐, 그거 되지 말라고는 저는 안 하겠어요. 되는 것이 내 이름 내세우고 출세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 권세 부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가 돼서 정말 국민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분이 퇴임하고 한 일이 뭡니까? 응? 돈 없는 사람 집져주기 운동하고요. 어디 가서 평화를 듣고요. 자기 고향 교회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이러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4년밖에 안 했지만 퇴임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 그분만 가면 전쟁하다가도 전쟁이 그치게 되고 싸움이 그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숯불 속을 지나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라는 놈에게 날마다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쥐를 개가 되게 했어요. 개가 되게 하니까 또 범이 마구자구 쫓아다녀요. 범이 쫓아다니는 개가 불쌍해서 범이 되게 해봤어.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 쥐가 범이 되고 나서는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쥐를 괴롭히고 고양이를 괴롭히고 개를 괴롭히고. 그래서 수도사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범이니까 겸손해야 돼. 너 과거를 생각해. 쥐였을 때를 생각해. 근데 어느 날부터 이놈이 덤벼 수도사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 수도사가 그걸 다시 들쥐로 만들어서 영원히 까마귀 고양이에게 쫓겨다니게 만들었다.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남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크고자 합니까? 우리는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